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의 고모의 하체를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의식주와 관련된, 즉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일상에서의 정결함에 대해 다루었다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높은 윤리 기준으로 사회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명령은 처벌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원칙에 따라서 처벌보다는 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의 차원이 부각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은 구체적으로 돌로 치라 하는 그런 처벌 방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죄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이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널리 실시되는 사용 방법이었어요. 근데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처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잔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돌로 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통스러운 그 사람의 비명과 흐르는 피와
그리고 찢어지는 살점, 정말 막 말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지겠죠. 단 한 번이라도 그 현장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평생 그 장면이 떠나지를 않고 트라우마로 작용할 거고, 대개의 경우 자신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맞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난 절대로 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들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수없이 저지르는데, 정작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임을 받아서, 그때는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현장에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렸는데, 이 예 외에는 실제 돌로 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되지 않아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죄악들은 그만큼 개인과 공동체를 빠르고 깊게 타락시켜서 심각한 부정을 끼칠 수 있는 죄악들이기에,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만지려고 하면 뜨거운 것에 살짝 대게 해서 다시는 동일한 일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까지 직접 명시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인 타락에,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심대하니까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된 그런 이제 공동체 윤리에 관한 규정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죄들의 이유인 거, 그것이 기록된 이유인 거예요. 그 목적이고, 자, 이것은 4절, 5절의 기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봤는데 못 본 채 하면 그 범죄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루된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죄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번져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초반에 차단하지 않으면 접촉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서 금방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이런 사례를 잘 보고 있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 죄들의 목록을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간음과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와 수간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보면 몰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몰렉은 가나안에서 섬기는 이 지하세계의 신인데요. 불의 신이기도 하고 지하세계의 신이에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고 지하세계에 있는 죽은 조상을 불러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바치면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난교에서 태어난 이제 부모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몰렉에게 바쳤는데, 몰렉에게 바치면 그 몰렉은 그 아이를 받고 지하세계에 있는 죽은 조상을 불러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굳이 조상신을 불러낼까요?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기륭 화복을 미리 점치고자 함입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만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지금이야 어린아이,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기 전에는 애들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이야 애 하나 나니까 아이고 막 이 애기 막 너무 이쁘지만 너무 아끼고 그렇지만, 이런 인식이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고대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애들의 생명을. 자, 여러분, 무당 생활을 접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고객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감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덜고 천국 가는 거를 티켓을 따서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너무 커서 시시콜콜한 것을 묻기도 그렇고 또 물어도 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무당에게 물어서 좋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것은 대놓고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냥 입에 밴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님 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물론 그 주관자가 워낙 자비하시고 관대하신 분이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신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렇게 받아서 내가 이것을 견뎌나가고, 또 때로는 뭐 감사하고 좋은 일이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꼭 알아서 내가 조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관여 안 하시니까 나는 좀 알고 싶은데.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제 특히 청년부들 중에 좀 이제 나이가 찬 청년들이 뭐 결혼 이런 문제로, 연애 이런 문제, 뭐 취업 이런 문제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무당 엄청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부모를 또 이제 저주한다는 것은 경멸하고 저주를 막 이제 한다기 그런 의미보다는 경멸하고 무시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원뜻은 경멸하고 무시한다.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정해주신 질서의 근본이죠. 근본이기 때문에 부모가 연로해져 간다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질서 유지를 위해 정해놓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질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권위를 따르고 인정하는 그 질서의 기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그렇게 번져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정해져 놓은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제 부모를 경멸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어지게 돼 있고, 이것은 결국 그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간음과 근친상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첫 질서인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인데요. 동성애와 수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한 아내, 한 남편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하와를 하나만 만드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말라기 2장 15절에 있어요. 간음과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와 수간은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관계죠.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적인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을 강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관계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 수간은 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짐승과 연합하게 되는 행위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한 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창기와 연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짐승과 결합하면 짐승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결합하면 결국 하나님이 짐승과 결합하게 하나님을 짐승 수준으로 내려서 조롱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통점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결국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은 그 뿌리가 너무나도 공동체를 급하게 빨리 강력하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난 안 그랬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번져가도록 내버려둔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내 삶에서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는 그런 마음은, 익숙해졌다는 핑계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이런 무거운 죄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한편, 안타까운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에 맞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돌로 쳐서 일벌 백계 해서 절대로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그런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마치 누룩과 같이 작게 우리 안에 들어와 급속하게 번져나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 내 쾌락과 내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에 맞아 죽어주신, 대신 돌을 맞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함께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